본문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는 질문을 통하여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그 가족들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기도의 내용을 나누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된다면 어떤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기도를 하시고 또한 유언을 남기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유언과 같은 기도,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보내질 그 제자들 향해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이 넉넉했고 사람이 많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서 여러 은사가 나타났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은혜인 만큼 여러 문제의 갈등들을 고린도 교회는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하자라고 말씀한 다음에 서론을 끝내자마자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에 가장 먼저 본론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분쟁을 그치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중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시정되어야 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치명적인 문제는 분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크게 네 부분으로 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 후임자이며 그 당시 고등 학문을 익힌 자로서 설교에 능했다 정해집니다. 게바는 누구입니까? 사도 중에 사도 중에 사도 수제자였던 게바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는 예수님 이 네 번째 입장이 옳다라고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이 그리스도는 정말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파라고 여겨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네파로 갈라지면서 서로 파당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교회가 분열하는지 사단의 전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네 마리 황소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네 마리의 큰 황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큰 황소였고 멋진 황소였습니다. 이 네 마리 황소가 사는 그 지역에 사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자가 네 마리 황소를 잡아 먹으려 하면 꼭 이 네 마리 황소는 함께 힘을 합쳐서 사다가 호심탐탐 기회를 노려도 그 어디를 공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자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이 네 마리 황소가 지내고 있다가 가끔씩 한 마리가 좀 멀찍이 떨어지면 그 황소에게 가서 이간질을 한다는 겁니다. 이 황소에게 가서 저 B라는 황소가 네가 뚱뚱하다 한다. 또 B라는 황소에게 가선 C라는 황소가 내가 맛있는 꼴에 있으면 다른 황소들에겐 다 속였는데 너만 속인다고 한다. 궁금하신 분은 네 마리 황소 이솝우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네 마리 황소는 그 마음속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분쟁, 갈등, 미움, 오해, 사실이 아닌데 가서 진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섭섭하면 가서 왜 그랬냐 섭섭했다 하면서 정말 이 마음을 터놓고 하면은 전혀 아무것도 아닐 일인데 이 네 마리 황소는 그 사자의 속삭임에 마음이 분열되고 갈라져서 따로따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가장 좋아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이때 가장 좋아할 짐승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자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찾아가면서 잡아먹었다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고 말씀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서로가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모습 속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가면서 분열을, 분쟁을, 오해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사단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누구를 향한 미움의 사단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우리 가운데 분열과 분쟁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사단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구나. 우리 영적인 사단의 계략을 깨달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와 저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알고 있었기에 가장 먼저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하면서 세 가지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앵무새처럼 적어지는 것을 똑같이 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가 그 똑같은 고백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바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 성경을 믿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으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은 신앙생활, 같은 복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됨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사단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다른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또한 교회 중심, 바른 교리 중심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서로 털어놓고 그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면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함께 공감되어지는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오래전 어느 한 다큐멘터리에 유명한 명인 의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최고의 권위자인 어느 교수가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환자들이 찾다 보니까 그 교수를 만나려면 진료를 처음 등록하려면 무려 3년 시간이 걸린답니다. 물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더 짧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의사가 정말 탁월한 실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의사들과 다른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 의사는 공감하는 능력이 워낙 좋아서 되게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남자 의사는 한 환자가 왔을 때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면서 다른 의사들과 다르게 살갑게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짧은 몇 분밖에 되지 않는 진료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육신의 아픔만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돌봐주려고 마음을 가진 그런 의사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위로자가 되어서 기뻐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는 성도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같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같은 뜻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쟁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바울의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막 나눠졌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먼저 부인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한 몸 교회가 어찌하여 사람을 따르며 나뉘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솔직히 여기 나타난 세 사람, 바울과 아볼로와
개발을 생각할 때 가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 정말 눈물로써 세웠던 교회가 그 고린도인데, 지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목회 실패해서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아볼로와 브리스기라를 만나고 또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극적으로 세워갔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고린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애착만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TV만 켜면 설교가 나오고 핸드폰만 열면 여러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유익한 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같은 본문 말씀인데도 A라는 목사님이 다르게 말씀할 수 있고 B라는 목사님이 다르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본문인데도 그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똑같은 피부병이라도, 똑같은 두드러기고 똑같은 발진이라도 그것이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선 다른 약이 처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같을지라도,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질병처럼 보일지라도 이 환자의 지난 병력을 살펴볼 때, 또 이 환자를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진찰할 때 그것에 대한 처방은 각기 다양하게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운영하실 때 무질서하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질서로 교회를 운행해 나가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교회의 교육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그 교회 약물에게 필요한 양식과 처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도 유익을 받으시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 말씀의 뿌리는 성경에, 말씀에 놓으면서 본교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심지어 내 경험까지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십자가로 하나 되는 우리 신생주안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 신생주안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며 은혜로 하나 되며 서로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 안에 하나 되어 주의 큰 역사 이루는 우리 신생주안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지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눈물로써 함께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일, 아픈 일을 겪은 수많은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신생중앙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